자, 오늘은 우리 보혈 사역과 그리고 이 끊는 기도 그리고 축사 사역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신학을 일단 1차적으로 5권을 끝을 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새해는 6권을 다시 강의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권위자 상처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이렇게, 아니면 다른 것들 강의를 또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태학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좋게도 해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보혈 사역과 끊는 기도, 축사 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걸 잘 모르면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분리 못하면 예수의 보혈로 끊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혈 사역은 정결케 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요. 끊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의 그 통로, 부정적인 통로를 끊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적 유전자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시인하든 부인하든 좀 이렇게 하이클래스 층에서는 이런 강의를 하면 잘 돌아가는 이성이 머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다 씻어받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꼭 끊어야 되고 꼭 보혈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유전자를 몰라서 그렇고, 그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영들의 집요한 공격, 그리고 우리 세포 속에 그 유전자가 우리 세포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세포를 분화를 시키면 분명히 세포 기정자의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이게 유전자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유전자 교배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고, 이걸 액면 그대로 이 유전자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 과학계는 그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서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이 무슨 말이냐면, 공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공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증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보면, 공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재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 이것이 딱 하나가 결합이 돼야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는 교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공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그 속에 보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보혈을 정결케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증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믿음, 이것이 어우러져야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 사역과 끊는 기도와 축사 사역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은 죄와 죄성이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와 유전 정보를 통해서 대대로 걸쳐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그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모르게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본능적인 삶, 이것은 우리 안에 그 죄와 죄성을 담고 있는 본부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온갖 귀신들의 집합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규명을 해도 이게 규명이 됩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규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과학자, 아무리 세계적인 과학자라도 이거는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규명을 해요? 영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영적 유전자가 큰 성 바벨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죄와 죄성을 따라서 그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의 속사람이었던 내 불쌍한 내 영혼, 그것을 옛사람과 자아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옛사람과 옛사람 나타나는 통로인 자, 옛사람을 드러내는 통로인 자, 이 말이죠. 거기에 의해서 습관화되고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한은 이 부정적인 영적 통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무언가가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쓰고 있는 책에 거기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 책이 나온다고요. 이게 그런 책들인데요. 나온다고요. 이 지난번에 읽었던 그런 내용들,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는 뭐 샤머니즘의 영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저번에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숭배 출발점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 박히는 사람들이 그 정말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왜 이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나?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요? 샤머니즘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영향력. 근데 이 부정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실제 찾아간단 말이야. 왜 찾아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이성이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이런 부정 못해요.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변질도 종교의 타락이요 우상화지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라고요? 샤머니즘, 즉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절대자의 힘을 찾는 신앙식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부터 죄가 생성이 된 이후부터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 무속신앙의 역사인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정상에서 법궤를 받기 위하여 40일간을 떠나 있을 때 지상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도자가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하여서 빙 둘러 춤을 추게 되는 것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돌파를 주시면서 빨리 내려가라 그러죠. 왜? 내 백성이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뭔지 알아 몰라요?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내려봤죠. 근데 보니까 뭐라고요? 대체 보니까 금송아지, 누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뭡니까? 백성들 그막 빙빙빙 돌면서 막 그냥 부으라, 먹어라, 마시라, 춤을 추고 난린 거예요, 그냥.
금사지 뭐 신이야 신이 이러고 있으니까 막 돌판 갖다 집 던져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돌판도 깨지고 금사지도 박살이 나보잖아, 그죠? 거기서 우리가 그게 사람 그런 것들이 종교심,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심,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자체는 뭐냐? 누구든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사를 둘로 춤추고 그냥 먹고 마시라, 부어라, 마시라 이랬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영도자, 그분 어디 갔냐? 그분이 정가는 신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분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론이 뭡니까? 이 금사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잖아요.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안에서 물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물이 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죠? 아론이 만들었잖아. 그걸 갖다가 허락해줬잖아. 그걸 갖다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왜? 재물이 곧 우상과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곧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종교심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교와 유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결됩니까? 거기서? 어째 해결돼 그게? 나 해결되는 못 봤어. 우리가 전형적인 유교와 불교 지방이잖아요. 이 당해봤거든 우리가. 불교와 유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자연적으로 절대자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절대자가 누구일까? 바로 무녀가 섬기고 있는 뭐라고요? 무당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무당에는 귀신의 지령을 받는 무녀의 입에서 나오는 신의 음성을 통해 갈 길을 제시받고 각종 문제에 대한 해법과 위로를 받기에 그 음성에 전 인생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불교나 유교의 구원론이 고행에 의한 자력구원이라 말한다면 샤머니즘은 절대자인 귀신에 의한 타력구원이에요. 자신의 전생애가 귀신의 영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이 귀신의 영향력은 한국인들의 삶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철학가를 찾다가 더 답답해지면 뭐라고요? 무당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곁에 무녀들은 그렇게 거북스러운 존재들이 아니란 거잖아. 거기에 더하여 요즘은 그 무녀들 중에 고학력자들과 유명 대학 출신들이 많이 등장하므로 더욱더 친숙화했는데 왜? 유창하게 언어들을 구사하니까 누가 저 사람이 뭐 그렇다 무시한 사람 말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는 그하고 참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 세계에서 수평적으로 전달된 이성에 의한 지식, 이걸 초월합니다. 그게 초월되는 세계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죄의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귀신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드러나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임했다고 여겨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미혹된 예언사역으로 인하여 귀신의 영향력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기독교를 위협하는 존재로 뭐라고요? 자리 잡게 됐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리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명약관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 통로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분명히 끊어야 돼. 이렇게 아무도 안 가지면 끊어야 돼. 따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거 부정적 통로를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 통로를 끊은 다음에 이제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던 그 통로를 끊어버렸으니까 그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 따라가세요. 통로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세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통로를 더 이상 못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설하는 사람들이 딱 그 중에 다 몰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몰래 딱 속 들어가 있으면 정기 안 온다잖아요. 식은땀을 촉촉 흘린다잖아요. 왜? 이상하다고 하나도 안 되니까 왜 이래 안 되지? 왜 이래 안 되지? 그러면 그 통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자기에게 점괘를 가져다 줄 귀신이 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 얘기예요. 하다 안 되면 묻다잖아요. 묻는 건 누가 묻겠어요? 이성이 묻는 거예요. 자기 이 무당이 이성이 묻는 거라고요. 자신의 이성이 왜 여기가 혹시나 교회에 다니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말 안 하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같으면 창피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걔한테 말해보라고. 그러면 사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를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완전 과학적으로 어떻게 맞냐고 그게. 과학적 안 맞으면 그런 역사가 왜 통을 다 흘러내려옵니까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고 십자가를 세운다. 자 그러면 내 백족에 드는 세포 속에 이미 이게 다 그 유전 정보가 부정적인 죄의 유전 정보가 이게 기록되어 있겠어 없겠어 이게 있단 말이지. 이걸 어째 이걸 이제 보혈로 우리가 보혈 받아서 이게 마시면서 이렇게 그걸 씻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 그 죄와 죄의 찌꺼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없다? 그 죄를 진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 속해.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돼.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은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안 쫓는다? 쫓는단 말이야. 믿음에서 떠나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영적 존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죄된 요소들을 통해서 그 세력들이 역사를 한다 안 한다?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그때 이제 끊고 십자가를 세워놨으면 더 이상 이 내려오는 이제 우리가 통로 막아졌다고 보고, 근데 이게 막아졌는지 안 막아졌는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믿습니다. 그 믿어야 돼요. 그거 믿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믿어요? 그럼 안 믿어요? 그럼 우리 믿잖아요. 자 믿는데 그럼 이 세력들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적어도 바깥에서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들어올 수 또 어떤 경우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그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불순종하거나 또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의 공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행동 뭐 이런 것들 하게 될 때 뭐라고요? 다시 또 침투한다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 죄와 죄성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세력들 뭡니까? 그 배우는 제가 옛날에 옆에 많이 썼죠, 그죠? 자, 끝으로 오는 그 죄와 죄성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영적 부정 윤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 이 배우의 존재가 딱 보면 게 있어 없어요? 여기에 딱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여 안 보여? 표면에서 뭐 안 보여.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내가 불순종하거나 만약에 내가 범죄를 하거나 어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보였을 때 요게 합법적으로 또 탁 붙어 안 붙어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축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벌써 통로와 통로를 끊어버리고 막 이 강력한 사역을 하면 이 영들을 알까 모를까? 압니다. 그럼 영들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이 보혈 사역과 끊는 기도와 축사 사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른데
이게 혼란스럽게 그 용어를 그런 용어를 구사하면 돼. 보혈로 예수님 쫓아냈다 이리 말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씻었다, 뭐다 물론 그랬다 뭐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알고 이렇게 용어를 구사하는 것이 좋다. 이 지피진 백전백승이라고 이 귀신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축사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다르거든요. 우리가 축사하면 알 수 있잖아요. 아이가 네가 나를 쫓아내겠냐? 귀신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할 때는 막 기를 쓰고 까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잔소리하기 막 확 촛불하면 이래야 돼. 그래야 귀신 놀라고 도망을 가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라고요? 상징이 아니다. 기념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념설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요. 성만찬에 대해서 떡과 잔에 대해서 보혈은 상징이 아니다. 보혈은 사역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부정적 영적 통로를 끊는 기도가 뭐라고요? 보혈 사역은 그 끊는 기도가 아니다. 끊는 걸 끊어야지 이렇게 문자가 들어. 보혈 사역은 또 축사 기도가 아니다. 보혈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약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축사 기도 아니다. 보혈 사역은 죄와 의를 뭐라고요? 그 대신에 이는 분리하는 것이다. 죄와 의를 분리하는 것이다. 자꾸 보혈이 들어가면 깨끗해지겠어, 안 깨끗해지겠어요? 깨끗해지게 되죠. 왜? 죄를 없이 하시는 거니까. 씻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와 의를 분리하는 것이다 말이죠.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혈 사역과 끊는 기도와 축사 사역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자, 보혈 사역은 뭡니까? 정결 사역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세포에 오염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그 유전 정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뭐라고요? 정결케 만드는 사역이다. 근데 끊는 기도는 뭡니까? 영적 통로를 뭐라고 이렇게 실제로 직접 어떻게 이렇게 끊는 거예요. 끊는 기도. 수직적으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이걸 끊는 기도는 위에서 내려온 거 이것도 끊어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 온 것도 이것도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끊고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1월 9일 날인가? 1월 9일 날이죠. 1월 9일 날이가. 그때 우리 치유사역 하기로 했는데, 1월 9일 날 치유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먼저 하고 우리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 집단 치유 사역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뭐 새해에 이제 신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시간 있으면 주위에 소개 좀 하셔가지고 오라 하세요. 근데 물론 뭐 치유 비용을 내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요. 자, 그래서 우리 교인도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런 영적 통로를 끊는 기도는 진짜 끊는 기도고, 그 다음에 축사사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배어 역사하고도 영들을 뭡니까? 악령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르죠, 이게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혈사역은 죄와 의를 분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죄와 의를 분리하는데 끊는 기도는 뭐예요? 그 죄와 죄와 의가 분리된 것이 보혈사역을 한다면 끊는 기도는 그 죄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왜 보혈사역을 하게 돼? 죄와 의를 분리한다면 무슨 말이냐? 보혈사역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 심령 깨끗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는 자꾸 더럽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한다, 그 말이고. 그래서 끊는 기도는 그 죄의 통로를 끊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럼 축사사역은 뭡니까? 그 죄의 배후의 역사는 그 근원들의 그 세력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왜 되죠?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혈사역은 또 뭡니까?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혈사역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사역 하는 사람 치고 죄를 합법적으로 지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혈을 벌써 상기하면서 그 보혈을 마시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그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그 경계선을 설정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혈사를 하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끊는 기도는 뭡니까? 그 불의한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을 설정한 것이 보혈사이라고 한다면 자꾸 하다 보면 이 거룩의 영역, 지금은 예를 들면 죄의 영역이 더 많은데 이 보혈사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영역이 차츰 자꾸 이게 넓어지게 됐죠. 그죠? 그걸 두고 해서 이 경계선을 설정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보혈사가 놔둬버리면 자꾸 또 상대로 죄의 세들을 자꾸 우리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불의한 통로를 끊는 기도에서는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통로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통로라고, 불의한 요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불의의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 그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내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통로를 따라서 그쪽 쪽에 영들이 열려가지고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수평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걸 끊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불의한 통로를 끊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유상종한다 그랬잖아, 그죠? 끼리 노는 거야, 끼리. 그 내가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이 어떠하면 그와 똑같은 영이 온다.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 얘기예요. 그거는 부정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죠? 긍정적인 개념으로는 내가 거룩하면 누가 오시겠어요? 당연히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불의하다. 누가 오겠어요? 불의한 영이 오는 거지. 그 통로를 뭐라고 이렇게? 통로를 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만약 그 불의한 통로에 들어왔다. 그럼 영은 쫓아내야 되잖아. 영은 쫓아내고 통로를 끊어야 되고. 하는 게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보혈사를 해야 되잖아. 그건 끊어야 되고.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고. 감차 피자 이제 무슨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사상이 뭡니까? 여기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 설정이라는 개념이 보혈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쩌면 어떤 영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영이 오는 불의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배우의 죄의 인격의 조종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이 보혈 사역을 정의하는 방법, 통로를 끊는 방법,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영들을 축사하는 방법, 이게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방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 사역은 그래서 기도가 아니다. 보혈 사역은 기도가 아니죠, 그죠? 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결의 실제 원리요. 실제 원리.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 이게 정결의 실제 원리단 말이에요. 보혈 사역은.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나 9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단번에 자기 살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간 물길을 확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끊는 기도는 보혈 사역이 기도가 아니고 이는 정결의 실제 원리라 한다면 이 끊는 기도는 뭡니까? 그런 그러니까 차단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 끊는 기도는 차단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기도. 역시 축사사역은 뭡니까? 그런 차단하고 명령을 하는 기도인데 축사사역은 그로 말미암은 정결치 못한 요소들을 말미암은 더러운 세력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명령하고 쫓아내는 그 실제가 축사사역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보혈 사역 그래서 뭡니까? 보혈은 그래서 상징이 아니란 거라. 그래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는 드라스트 스프라 부르는 마지막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언약.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피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유효하다. ING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이 피의 공로를 힘입고 담은 아크키노메논이라는 것은 아크키노메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피다. 살아 역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ING라 이 말이니까. 지금도 그 피는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혈 사역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라, 실제라.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한다.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혈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혈 사역이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혈을 믿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혈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흘리는 언약이 피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 말한다면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실제 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된 말씀을 따라 실제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보혈 사역을 해보면 인해서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면 사역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지. 당연히 우리는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믿어라. 당연히 믿지. 당연히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 그 말씀대로 그 나타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실제 한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 말. 우리 서울의 학교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학생들이 이 사역을 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종강하면서도 우리 프리 토킹을 하는데 거기서 딱 돌아가면서 얘기해봤다. 역시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 여기 와서 영적 유전자, 이 보혈 사역 이런 거, 십자가의 도의 원리, 영성 실천 원리, 딴 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럼 그게 성경 없는 내용이냐?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자꾸 지식적으로만 머리만 굴리면 생각하지. 그 실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있는 원리가 뭐라고요? 이게 보혈 사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다. 그리고 끊는 기도도 뭡니까? 이 가상적인 어떤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또 가상이 아니고 실제다 그 얘기입니다. 끊는 기도 실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사도 알잖아. 팍 끌어보니까 으악 하잖아요. 예수님을 끌어본다니까 막 그렇게 내 나라 난리 나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 그거 팍 끌어보니까 내 나라 막 무너진다고 내 나라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평소에 사로잡고 있던 영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 끌어보니까 내 나라 지 나라 무너진다고. 왜? 위에서도 힘이 와 있는데 힘을 이거 손을 끌어버리니까 으악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경험을 가지고 있죠. 좀 더 그런 경험을. 그래도 끊는 기도도 이게 가상이 아니고 실제다. 그 다음에 축사사역도 뭡니까? 역시 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혈사역과 끊는 기도와 축사사역은 이 전부 다 가상이 아니고 뭐예요? 상징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부 다 실제라. 그럼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보혈사역을 시행하는 것만큼 정결케 되고, 끊는 기도만큼 악한 영들은 이 통로가 끊어지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쫓아내는 것만큼 여러분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여기 못 나오지만 우리 조나무 선생은 그런 기억을 많이 했다잖아요. 한 번씩 문자 보면, 하이 목사님 요새 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셔서 오늘 또 보혈사역과 끊는 기도와 축사사역의 차이점 잘 들었으니까, 자, 보혈사역을 안 해도 안 되고, 끊는 기도를 안 해도 안 되고, 또 축사사역을 안 해도 안 되고, 따라합시다.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사역을 시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